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어떻게 오늘 예배 마치면 바로 출발하기로 했습니까? 차는 이렇게 보시고 가능하면 다들 좀 교제하는데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말을 전쟁에 타고 가는 그 말을 전쟁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BC 약 1800년대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짐승이 전쟁에 투입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전부 다 뛰었잖아요. 걷고 뛰고. 그런데 말이 전쟁에 사용되면서 무시무시한 기동력 그리고 마차를 동반한 파괴력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모든 군대에 선망이 됐고 말을 가진 군대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 시편에도 보면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고백은요 굉장한 고백이에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왜요? 이 말, 병거, 전쟁을 완전히 판도를 뒤바꿔 놓는 혁명적인 그런 군사력인데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은 상식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신앙의 결단을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선택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평생 신앙생활 30년, 50년, 60년, 70년 하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도 어렵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어렵고 신앙생활도 힘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무엇을 택했는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대군이 당시 근동 지역을 거의 다 지배하고 제국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에도 모든 성읍을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에서 과연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는가? 이 공포스러운 이스라엘의 침략하는 아수르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과 행위가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넘어가죠. 대부분 이스라엘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역사 속에서 그 사건을 하나님이 판단하셨는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강인한 힘을 말하는 것이고 병거는 군사력이고 마병은 훈련된 군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군대의 기동력과 파괴력과 군사력을 의존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식이에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지혜고 그리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왜 지혜로우신가? 말을 병거를 의지하러 내려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악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말과 병거를 도움으로 삼고 내려가는 그 악행, 유다 민족의 유다 백성의 악행도 치시고 유다를 돕는 애굽도 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애굽은 육체, 사람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영이시요 신이십니다. 오늘에게도 선택지가 있어요. 영을 선택할 것이냐, 육체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육체를 택하는 것이 태반, 우리 삶의 태반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믿음은 모험이에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하나님은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리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의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실 것인가? 먹이를 움켜쥔 사자는 아무리 목동이 많이 막대기를 들고 와도
꿈쩍도 안 해요. 절대로 입에서 그 강한 사자는 먹이를 내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자들이 모여서 막 떠들어도 사자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같이는 뭘 말합니까?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목숨을 겁니다. 새한테 공격받으신 적 있어요? 골프장이나 새 집 밑으로 지나가다가 그 조그만 새도요, 사람에게 팍 날아와서 머리를 치고 지나가요. 새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더 큰 새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목숨을 걸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전과 구원이 애굽의 말과 병거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결단해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한 자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슈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안전하다. 말 붙잡고 있는 거, 병거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죽을 줄 아는데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사자처럼 새끼를 보호하는 새처럼 너희를 구원하고 보호해 주겠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그 믿음에 달려 있어요. 결단에 달려 있어요. 평생에 말과 병거를 붙잡는 것을, 그것을 생명으로 알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이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우상은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세상 것들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것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결단을 말해요. 회개는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결단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던 8절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앗수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사람의 칼에 엎드려진 것이 아니다. 칼에 삼켜질 것인데 사람의 칼로 삼켜지는 것이 아니다.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칼이 앗수르를 멸망시키고 너희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이 직접 두려움의 대상, 떨었던 대상, 그래서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18만 5천 명의 군대에 밤사이에 들어가서 시체가 되게 만드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역사의 한 사건으로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로 읽지는 마세요. 하나님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죽어라 붙잡잖아요, 세상을. 이것 놓으면 내가 죽을 거야, 이민생활 끝장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돌부처는 아니잖아요. 요즘에 돌부처 집에다 놓고 절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 세상을 붙잡는 것, 그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살 길이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자처럼 움킨 거 절대로 놓지 않는 사자처럼 너희 보호하겠다. 새끼 새를 돌보는, 목숨 걸고 돌보는 새처럼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라. 애굽은 두려움의 대상인 이 아수르는 내가 처리해 주겠다. 그래서 8절의 마지막, 아수르 칼에 엎드려진데 사람의 칼이 아니고 하나님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조금 30몇 장에 나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가 밤에 시체가 되죠. 18만 5천 명.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죠. 근데 사건이에요. 실제로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현실주의자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현실주의자보다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현실주의자라고 하는 건 믿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손에 잡힌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도마의 사상이었어요. 내가 보지 않고는 부활하신 주님 믿지 않겠다. 우리 주님은 도마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11장 가득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원인을 깨끗이 제거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선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안전과 보호는 애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애굽을 붙잡고 있는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지혜요, 믿음이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위기는 아수르가 아닙니다. 진짜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이고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를 붙잡고 숭배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 생명수는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생수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여리고의 삭개오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세리마태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생명수를 마시고 영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버려야 될, 놔버려야 될 우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결단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